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즌 3 그리고 26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영어 제목은 Good to Great.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지적을 또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Good is the enemy of God. Great. 그 이유는 좋은 것에 안주하면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위대한 기업이 되라고 저자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도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위대해지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야망이 문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빗나간 야망이 문제지.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인생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유랑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족속을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사역과 그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높으신 은총 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이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을 시키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다고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느니라.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강한 새입니다. 동시에 새끼에 대한 훈련이 매우 철저합니다. 독수리 보금자리에는
보통 새들과 달리 높은 절벽과 벼랑 위에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털이나 부드러운 물질로 푹신하게 깔아서 알을 까고 새끼를 기릅니다. 튼튼하고 푹신한 보금자리에서 새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까지 푹신했던 보금자리가 딱딱하고 또 가시나무를 집어넣어서 온몸이 찔려 새끼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하늘을 제대로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들을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죽기 싫어서 저들은 안간힘을 하면서 날개죽지를 퍼덕거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새끼들을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창공을 향해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내고 하면서 이 강한 훈련 속에서 새끼들은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훈련을 반복하면서 늠름한 새로운 독수리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런 광야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욥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긴 역사를 보면 고난과 시련의 역사인데 그들은 탁월한 지혜와 삶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지구상에 약 1700만 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700만 명. 세계 인구의 0.3%도 못 미치는 수치죠. 이 미미한 숫자로 16억이 넘는 이슬람권과 맞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유대인은 3% 미만이지만은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문화, 언론, 정보통신 주요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 부호 상위 400가족 중에 24%, 최상위 40가족 중에 42%가 유대인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중에 체이스 맨하탄,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3개가 유대 자본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인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포스트 보스턴 등 다 유대 자본입니다.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의 기업인 록펠러, 모건, 듀퐁, 멜론 그리고 시티코프가 유대계 자본입니다. 언론 부분에서도 언론 세계 재벌 머독을 비롯해 워싱턴 포스트, 타임즈가 미국의 영향력 매체들이 유대인들이 인수하고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6% 정도에 불과하지만 바로 주요 매체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화 영화계도 파라마운트, MGM, 워너, 폭스, 유니버설, 콜롬비아, 디즈니 등 할리우드 7대 메이저 영화 그런 그룹 회사 중에 디즈니를 제외한 6개 영화사는 전부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이며 오늘날까지 유대계가 참여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선천적으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건가? 숫자가 많은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뭔가?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나긴 역사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쓰리슨 광야 훈련입니다. 연단을 통해 저들은 강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저들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실상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련이나 축복이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 앞에 좌절하고 축복 앞에 교만을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저들에게 높은 의식과 정체성, 사명감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어떠한 위대한 민족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들의 정체성을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위대한 가르침을 줘도 의식이 생각이 천민이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의식과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위대한 백성이 되기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이 뭐냐?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보물의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물의식. 막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뭘까요? 물론 저들은 의식주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400년 동안 길들여진 저들의 노예의식, 천민의식, 그리고 좁은 생각과 사고를, 메뚜기 사고방식을 떨쳐버리는 거였어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위대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의식을 고치고자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는 원어로 보면 세쿨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업, 보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 특별한 보물, 왕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배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다. 아주 특별한 보물같이 귀한 존재다. 스페셜 트레저다. 여러분,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의 후손이나 천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라. 노예의식을 버리고, 천민의식을 버리고, 패배자의식을 버리고 보배의식을 가지라. 긍정적인 자아상,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명자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버지 직업란에 이 뻥튀기 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중학생인 아들이 이렇게 적었답니다. 곡물 팽창업. 또 붕어빵 가게 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은 또 이렇게 적었답니다. 수산업. 참 둘 다 자아가 건강한 아이들이 아닐까요? 국내 한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8등신 미녀들의 10%가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멀스 박사는 정신둔의 공학이라는 책에서 그 성격, 마음의 얼굴이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으면, 열등감에 빠진 얼굴이라면 아무리 외모를 뜯어 고쳐도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김새, 외모를 바꿔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이 내적인 자상을 바꿈으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마음속에 갇혀있는 낮은 자존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얼굴이 아니라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얼굴이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4.5와 5에 대한 이야기. 4.5가 항상 5에 0.5 눌려가지고 그냥 뭐 쭈그러들고 그냥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4.5가 그냥 확 변해가지고는 5, 너 이리 나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눌려 지난 것만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서 5,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이 5가 4.5 보고 너 돌았냐? 갑자기 너 지금 미쳤냐? 이러니까 뭐라고 4.5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나 점 뺐다 이놈아.
4.5에서 점을 빼니까 45야. 원래가 45인데 팔이 똥이 떨어져가지고 4.5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 마음의 부정한 생각의 점들을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려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야곱을 보세요. 원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그 이름의 뜻인데 정말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으면서 발목 잡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어린 아들과 아버지가 모래판에서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기죠. 어떻게 아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힘을 쓸 때 그 넘어가는 흉내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아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노예의식, 메뚜기 의식으로는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없고 위대한 백성, 위대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너희는 나의 보배다, 보물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안소니 로빈스라는 분이 쓴 책,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 책에 보면 우리 안에는 거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죄에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더 이상 세상에 눌려서 끌려다니는 죄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죠. 작은 실패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못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심, 마른 막대기에서 바로 싹이 나게 하심, 말씀이 들어가면 위대한 백성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잠든 이 거인 의식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눌려있는 의식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의식, 하나님의 위대한 보배요, 특별한 보물이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따라합시다. 제사장 의식.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는 두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계열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계열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은 화살표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선지자라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제사장인데,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 다리 놓는 사람, 즉 교량 역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원수된 나라, 타락한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춤을 추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꼭지가 도셨어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면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 라고 할 때
모세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바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끌어안고 그런 생명을 건 줄다리기를 벌이는 거예요. 애통해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참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문제투성인 세상에 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밤중에 아무 때나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범죄는 점점 늘어납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뉴스들이 나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갑니다. 힘들다는 군대도 제대 안 하고 말뚝박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카드비 때문에 자살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범죄들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카드 긁어놓고 사회에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혼으로 깨어지러가는 가정들이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남북의 미묘한 관계, 북핵 문제, 동성애 문제, 세습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사회에 부정한 것을 비난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의 혼란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르기에 이방 땅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5절 6절에 그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에 조상들이 지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나와 아비집이 범죄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과 사회의 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기도인 부정직의 흐름, 부패와 타락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출렁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땅 위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찢어져 가는 가정들이 봉합되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타락과 어둠의 흐름을 끊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의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식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임. 하나님 백성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덜불어 살도록 지어진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하나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Without God, I'm nothing.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292장 2절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머서리.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철학입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자식의 반란으로,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났을 때 무서운 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편했던 따스한 이부자리 침대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다시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청교도들은 위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는 1920년 9월 26일 영국 플리모스 항을 출발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12월 그해 21일에 연안에 도착합니다. 그 이름을 따서 바로 항구의 이름을 플리모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 그들이 한 일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성경학교. 그것이 미국 대학의 모든 전신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고생을 자처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교도의 후예들은 그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힌 길도 뚫릴 줄 믿습니다. 닫힌 문도 열릴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단지 성공을 넘어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보배 의식이라는 의식을 갖고, 나는 제사장 나라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식을 가지고 위대한 꿈을 꾸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같은 삶을, 위대한 삶을 사는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의 열재앙,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 광야의 5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하는 동안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건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배려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내산에서 선포되는 10계명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신성한 서약을 하고 평생 신실하게 그 서약을 지키는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언약의 관계로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규절이 바로 오늘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결혼 예식을 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한 나라의 왕자가 그 마을의 모퉁이에 사는 거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가끔 변신을 하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그 거지 아가씨와 데이트를 즐깁니다.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줍니다. 그 사랑이 깊어져서 어느 날 이 아가씨를 마침내 왕자는 결단합니다. 왕궁으로 초청해서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조난점은 바로 결혼 예식장, 왕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내산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언약을
학자들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신의 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장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 천덕꾸러기 같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버려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되고 성결한 택한 백성이 됩니다. 거지 아가씨가 왕후 마마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보물 같은 백성이었다,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였다, 구별된 백성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되겠고 되리라, 미래형으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의 삶 속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바로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소중히 여김을 받던 자들이 아닙니다. 신의 산 이전에 그들의 존재는 남다르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이 신의 산임, 존재 가치가 변화되는 거룩한 전환점, 그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신의 산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자리, 그분을 만나 나의 취미도 바뀌고 꿈도 새로워지고 비전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소원과 목적이 달라졌던 언약의 신의 산, 이 경험이 바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나의 야망을 이루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만 듣다가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의 산 언약의 핵심 되는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좋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시고 성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